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의 복음서 읽기는 마태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디나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여성과 또 아이가 약자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여자와 남자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과 또 서로가 존귀하게 또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불평등을 당하는 여성들, 또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아이들, 또 고민 많던 이 청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0장에서는 포도원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 여성, 또 어린이, 청년, 노동,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자신의 자녀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그것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말씀하시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9장에 나와 있는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젊은 청년의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이 질문 속에 율법이 주는 공허함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이 청년은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자 노력했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에서 스스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이 의롭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 마지막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또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을 보장하고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실 당시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도 사회 통념상 많은 재물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소유한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젊은 청년의 고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또 오전 9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더 모아왔습니다. 또 오후 12시와 3시, 또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습니다. 일을 모두 마치고 해가 져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이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같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를 본 먼저 온 자들은 불만이 생겼습니다. 먼저 왔으니 가장 늦게 온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늦게 온 사람들이 자신보다 적게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이 아닌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상이 아닌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당시의 품꾼들은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자신을 데려갈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에게 선정되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사람은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하루를 날려버려야 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날의 일당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당시 하루 일당은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보통 일하기 전에 주인과 얼마를 받고 일할지 흥정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마쳐졌을 때 그들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나 늦게 온 자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가장 늦게 온 사람들과 같은 돈을 받게 됐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만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모두 불만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이라도 일찍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켰음에도 이들에게는 비교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러한 보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비교와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이 떠나가신 후에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뭔가 다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위한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의 수고의 대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일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헌신했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면 이들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훗날 부자 청년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을 환영해 주지 못한다면,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더 많은 축복이나 보상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의 이기적인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에게 9시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또 12시에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이 왔습니다. 3시에도 왔습니다. 마지막 5시에도 품꾼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도 점점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비교하는 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한 만큼이 아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한 만큼이 아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품꾼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중요했고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할 것 같이 보여서 가장 먼저 선발되어 일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력시장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여서 아침 일찍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해가 저물어 버린다면 그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굶어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품꾼들이 필요해서 오후 늦게까지 시장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더니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또 나가보니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뭔가 장애가 있거나 일꾼으로 쓰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똑같은 일당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의 마음에는 일당을 받지 못하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의 불쌍한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원에 불러와서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일한 대가로서의 일당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비용을 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반나절 일한 사람이나 또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의 수고가 보이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먼저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는 나눠주는 문화입니다. 음식을 해도 옆집과 나눠 먹고 뭔가 집에 선물이 들어와도 옆집과 나누고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의 문화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냉장고가 생기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음식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자마자 따뜻할 때 나눠야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생기고 난 후에부터 오래 저장할 수 있다 보니 나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냉장고가 커지고 또 냉동고가 생기면서 나눔의 문화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몇 년 된 음식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음식물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나 혼자 더 많이 차지하려 하는 것, 더 많이 보상받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모두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내가 일한 대가로 나의 어떤 공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일한 대가로 뭔가를 받기 원한다면 이들은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한 대가로 영생을 얻으려는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16절 말씀에는 순서를 바꿔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냐 나중된 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부름을 받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나중으로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때로는 가장 나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는데 삶을 돌아보면 나중된 자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나중된 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때로는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고 늘 입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 세상 일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가 우선순위일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믿음이 커 보이지 않던 사람이 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되었어도 나중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되었어도 먼저 된 자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길을 가다가 한센병 환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왠지 더럽다는 생각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그 병자보다 더 깨끗하냐? 더 나은 게 있느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냄새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고 사랑해 주었다. 이 음성에 성 프란체스코는 즉시 그 병자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먼저 된 자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먼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겸손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이전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 예수님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예수님을 항상
먼저로 생각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은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중되는 것,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사옵니다.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